14절 말씀 끝에 보면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다시 말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은혜 아래 있는데도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무엇에 자유롭지 않는가? 법에 자유롭지 않다. 쉽게 말하면 죄에 얽매여서 산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에게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이고 마귀에게 얽매이고 그렇게 얽매이는 삶,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은 아래에 있는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올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제로 나타난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내용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죄가 성도들에게 왕노릇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사함 받아 우리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은 결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이 간영한 세상이 현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성도는 의인이고 거룩한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죽을 몸을 지는 현재는 아직도 죄와 싸우는 투쟁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타락한 세상과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계속해서 애쓰라는 겁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거죠.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그 땅의 원주민들, 즉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된 그 모든 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 몰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몰아내지 못해요. 왜 몰아내지 못하는가? 인간의 생각에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하면은 다 몰아낼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몰아내지 못해요. 왜? 인간의 생각이 앞서가지고서는 저들은 강하더라, 저들은 철병거를 가졌더라, 저희들은 골짜기에 있더라, 저희들은 산성이 너무 든든하더라, 저희들은 너무 강하더라. 사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물 쫓아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을 작정하고서는 이곳에 살기로 작정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은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배받지 않는, 결코 눈에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지 않도록,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죄의 근본된 모든 문제를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제거하지 않고 버려두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생활, 죽을 몸을 지배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죽을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은 죽을 육신이에요. 결사각오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죽는 건데 결사각오를 가지고 내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결사각오를 가지면은 절대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사각오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순간의 삶, 100년의 삶을 산다 가지고 100년의 삶이 너무나도 아깝고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너무나도 염려가 되고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사각오를 가지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그냥 죽을 몸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하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완전히 정복하여 그것을 누리도록 다 준비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지만은 믿음이 든든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망각하고 쫓아내지 못했다, 몰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여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을 몸이 죄에게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뽑아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 온 세상이 흩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이방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에 나를 굳게 세워달라. 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에 나를 굳게 세우게 해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결단력을 가지고 결사각오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세상의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죽을 몸을 죄에 지배하지 않는,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까?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끝에 이야기했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동경한다는 뜻입니다. 동경해서는 안 되는 것을 동경한다는 거죠. 이것을 정욕 혹은 욕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욕심에 빠지게 하지 말아요.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죄는 우리의 죽을 몸에 통해서 역사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욕심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과 합하여 살려고,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자꾸만 애를 쓰는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그들과 짝을 이루려고, 그들이 가는 곳에 함께해서 같은 은혜를,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꾸만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자기 몸의 사욕에 자기 자신을 지배당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승리가 보장된 신분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쭉 나가면 되는데, 자꾸만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에 약속된 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자꾸만 보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쓴다는 겁니다. 그게 도태되지 않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나 자신을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마귀가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럽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주님께도 내게 경배하라고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주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 몸에 일어나는 그런 욕심, 그러한 잘못된 그 욕심, 욕망을 완벽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쳐야만이 우리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내 육체의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육체의 욕심에 내가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은 이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죄에 지배받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라.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자꾸만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죄의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그에게 경배하게 되고 그에게 자신을 지배하도록 나 자신을 맡겨버린다는 것이죠. 욕심에 순종하게 되니까 결국은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지체, 나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로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럽니다. 지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왔던 12절에 있는 대로 죽을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죽을 몸을 내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왕 죽을 몸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 육신을 죄의 무기로 나를 이렇게 바쳐버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불의의 무기로 나를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사람들 구원받게 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거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받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을 소유한 신분으로 자기 지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말씀했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했고 주님의 값으로 보혈을 값주고 사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되지 결코 불의에게 나를 드리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되 어떻게 드리는가?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몸을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투쟁하기 위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싫어하게 될 때 그는 자기의 몸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고 어떠한 의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사용되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었으면 나 때문에 불의의 무기로 나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된 일들이 세상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오늘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나를 죄의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불의와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야 될 사람들이 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죄의 무기로 사용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답니다.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죽음이라든가 이 모든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나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어서 자꾸만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가로막는 그런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겨우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 지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무기를 삼고 살아갈 땐 세상의 어떠한 이론도 다 무너뜨리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나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꾸만 내어주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론의 세상의 그 관습이라든가 세상의 법칙이라든가 인간의 법칙이라든가 인간의 경험이라든가 이러한 인간의 이론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요. 상식에 사로잡혀가지고서는 상식에서 딱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모든 이론이 다 무너뜨려지고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나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는 거죠. 지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몸을 죽이라는 소리가 아니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모든 욕심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살펴봐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무기로 사용되지 않고 죄의 무기로 사용되게 자꾸만 나를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고자 애쓸 때에 그 사람은 절대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주장하지 못하리니 하는 이 말은 제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정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확정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만 연약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만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삶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나를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죄에 지배받는 삶, 죄의 무기로 사용되는 삶에서 담대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삶, 반대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 주어져도 내가 열매를 끊임없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열매가 먹을만하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그 기적을 내가 체험할 수 없는 거죠. 안 믿으니까 도무지 믿지 아니하고 살지 않으니까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달려 자기 몸을 또 모든 육신을 다 희생해 주셨는데 주님의 이 은혜를 내가 이 은혜에서 자꾸만 벗어나서 죄 아래에 나를 자꾸만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면 나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유롭게 한다고 약속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자꾸만 나는 자유롭지 못해 하면서 죄에게 나를 갖다가 바치는 게 자꾸만 갖다 바쳐서 죄의 종노릇 하게 되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그리고서는 그냥 종노릇 하면 괜찮겠는데 마귀의 무기 노릇하고 죄의 무기 노릇해서 자꾸만 의로운 삶을 해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그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여러 가지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이 죄악 세상과 함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실패와 그러한 불행 가운데 살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모든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이 바울 사도는 결코 죄의 종노를 하지 않아요.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만나지 못했을 때는 죄의 종노를 하고 죄의 무기가 되어서 불의의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로 계속해서 사용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죄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질 때에 은혜 아래 사는 것을 믿고 그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왜? 내가 너무나도 육신이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내 은혜가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하지만은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내 안에 넘쳐서 나는 더 강한 사람이 된다. 내가 강하여지면은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지 못하고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처럼 육신이 강하여서 불의를 행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얼마나 강했습니까? 살기 등등하고 혈기 방장해가지고서는 온 사방에 다니면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해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니까 그 모든 혈기 방장한 죄의 종로로 닫은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죄의 무기로서 마귀의 앞잡이 노당해서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어서 은혜 안에 있는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강하여진다는 것,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굳게 믿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죄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잘 사용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 때문에 주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이 항상 복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여러분 주의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점점 강해지고 무엇이든지 이겨내게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하시고 모든 것이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어사오니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죄의 아래에서 벗어나고 죄의 종로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죄의 무기로서 사용되는 것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주님이 약속하신 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